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책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에 모여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면서 만찬의 근거를 비롯한 떡과 잔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고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함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 바울로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것을 명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 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예언된 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시고 그 주관자가 말한 것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전도서를 공부하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무익한 거다.
왜냐하면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실 때 그분의 계획과 설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설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파당이 생기고 나는 아굴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파 해서 파당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인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형제들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일치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12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만 어떤 사람은 이것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하고 이게 방언도 하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가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의 형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말 못하는 우상에게 속하여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수를 주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는 은혜의 선물 또는 신비한 능력, 자질 부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통한 직임에 따른 사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두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에 의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 곧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기 이제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을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지식의 말씀은 여러 가지 자료와 방법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은요, 진리 자체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은 자가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려고 각종 병을 고치신 표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뭘 보낸다고 약속을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각인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과 능력하고 지금 사도들이 받는 은사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실행하도록 하므로 성령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고 성령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각인에게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각인에게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어서 은사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자, 19절까지.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주님의 몸 된 지체인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성도라고 하는 것, 교인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들이요, 용어들이 정말 축복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들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수박 거달기라고 그러죠. 수박 몸뚱이 아무리 핥아도 단맛도 모르거든요. 속을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또 교회가 무엇인 줄 알면 정말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루게 하여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둘이다 하나다.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옥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누가 욕 먹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양반이. 이름은 딱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군옥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 밑에서 군옥교회 다니는 그 누가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온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둘이다 하나다. 하나뿐이다. 그러고서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근데 지체는 여럿이다. 만일 발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몸에 붙지 아니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 지체인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원하시는 뜻에 따라 몸에 두셨으므로 몸에 없는 지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응? 그래서 바울은 많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절대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을 일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재미가 있다 없다.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또 갑이란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면 지체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다면 온 지체는 분열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꾸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근데요,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 똥을 밟으면 손이 밟아요? 발이 밟아요? 발이 밟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이 밟았는데 손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손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래도 희생하는 곳은 어디만 희생해요? 발만 희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각각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발이 똥 밟았다고 떼어놓고 가겠어요. 그냥 들고 붙당겨 가서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붙여갖고 갈 거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갈 때 다리 똥 밟았다고 다리 떼어놓고 갈까요? 가지고 같이 갈까요? 이게 천국 갔더니 누구만 있더라? 어린 양반이 하나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떤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나을 수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몸의 지체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지금 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이 걸어다니다 똥 밟았다고 발이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겠어요? 발은 핑계 대려면 누구한테 핑계 대야겠어요? 예? 눈 보고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보고 나를 거기다 밟겠냐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들이 다 각각 자기의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머리는 빠지면은 머리를 뜨겁게 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어때요? 머리를 안 뜨겁게 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대단히 요긴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눈썹 말입니다, 이거. 이 아래 눈썹은 그래도 눈에 뭐 들어가는 게 깜짝 놀라서 눈이로 뭐 안 들어가게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위에 눈썹 이건 진짜로 쓸모없는 것 같아죠. 근데 말입니다. 요 녀석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땀이 들어가게 한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내가 이 눈썹이 기른 게 좀 자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자르거든요. 왜냐면 이 녀석이 내가 이게 작업을 많이 하니까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면 이 땀이 옆으로 이렇게 딱 흘러가게 그 녀석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짧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긴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요긴해요? 누가 볼 때? 머리가 볼 때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눈이 요긴하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와서 저기 한 사람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때가 있죠. 우리 안 사람도 이제 집에서 올라오면 늦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되면 저는 시작을 해요. 오거나 말거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시간 맞춰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고서는 그래도 사람이 안 오면 혼자 설교를 하고. 근데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죠. 산아 들으라, 바다야, 나무야 들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이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교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지체 중에 약하거나 귀하지 않거나 보기 흉하거나 하더라도 모두가 요긴하고 다 필요한 거다라고 가르쳐.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본래 아름다운 지체는 더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몸을 고르게 하신 것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시려는 거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몸의 지체들을 모두 요긴하고 귀중하며 아름답게 하셔서 지체 간에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므로
어떠한 지체가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이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어진다? 한 지체예요, 아니에요. 한 지체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매를 주시려고 고통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각 지체들에게 영광이 각각 따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심장이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살맛이 나겠다, 안 나겠다. 살맛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자꾸 모이는데 힘써지는 거죠. 안 보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반절 나누어서 지금 들으니까 아마 못 보는 사람들은 계속 못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보고. 이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부터 교회 중에 세운 직임들과 또 은사를 사모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앞에서는 지체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고는 이제는 교회의 직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하는 일이 각각 다르듯이 교회에서도 직임이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희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각 부서가 각각 다르죠. 또 교회에서는 재직회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남전대도 있고 여전대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각 부분들이 각각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교회 중에 많이 세웠다, 적게 세웠다, 몇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는 대리자 또는 복음의 사신 명령을 가지고 보낸 자 등의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이는 미리 말하는 자 또는 신탁이나 다른 비밀한 것의 해석자, 또 선지자 등의 뜻으로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영감을 받아 활동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또는 선생, 하나님께 관한 가르치는 자 등의 뜻으로서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은요, 강한 힘 또는 능력, 이적적인 일꾼 등의 뜻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 여기 다스리는 것은요, 이는 조종 또는 지도자, 지배 등의 뜻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 여러 직임 가운데 사도는 선지자나 각종 방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계시 시대에 주어진 일시적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명에게 은사를 주어서 직임자를 세우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중에 온 성도가 같은 은사를 직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어법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은사에 따른 여러 직임을 소개하면서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며 제일 좋은 은사 시행 방법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최고의 은사지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지체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하나 된다, 이 교회의 개념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교단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지죠. 교회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온 교회가 하나로 가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어땠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먼저 물어봐? 교단이 어디요? 그렇잖아요. 이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바른 개념이 서지면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지 주관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바르게 깨닫고 나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하게 되게 있고 오늘도 행복하면 내일은 더욱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정말 교회가 성립이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날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